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를 오늘 저녁에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흔들림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장 흔들림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몇 절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2장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한 주일 동안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자신도 군사고 자기와 함께 군사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렇게 주어진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살펴보는 흔들림에 관한 주제는요,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흔들림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자기 고백,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힘있게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 싸움을 끝까지 승리로 장식한 뒤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마치는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빌립보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우리의 형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흔들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간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기 위해서 전쟁하나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지요? 이기기 위하여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쟁터에 군사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대장이 전체 군사를 지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문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이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요? 예,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이 손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에 있었던 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법,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방법을 쭉 썼는데 13편의 병법을 썼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에 모공편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나옵니다. 이게 더 정확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정확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보통 많이 쓰지만 아주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적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지피지기 일승일부라.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한 번 싸워서 한 번 승리하고 한 번은 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라.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도 이런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쳤을 때에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문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라고 하는 영적인 큰 전쟁터에 출전한 군사라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만 됩니다. 그렇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싸우는 상대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적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대처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위태롭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 이 흔들림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위태롭게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흔들림이 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흔들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관계된 내부적인 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 자신과 관계없이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의 원인을 둘로 이렇게 나눠보면 내부적인 내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오늘 저녁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흔들림의 내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적인 요인도 나눠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태만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영적으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 이것이 흔들림의 원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피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흔들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기별을 들었을 때 그 어떤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거나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그것 또한 흔들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내적인 요인을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부주의와 무관심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재림의 징조의 장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냥 있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예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칼이 오래 쓰면 무뎌지지요? 그러면 누구 원망합니까? 칼이 무뎌지면. 누구 원망하지요? 칼도 안 갈아준다고 남자분들 원망하시지요? 그 칼을 잘 가르면 요리할 때 훨씬 쉽습니다. 농부가 말입니다. 들에 난 잡초나 풀을 벨 때 낫이 한동안 쓰면 무뎌지지요. 그 날을 잘 갈면 일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낫질이 그냥 손목만 살짝 움직여도 날이 쓴 그 예리한 날이 선 낫 같으면 풀이 잘 베어지죠. 그런데 이게 한참 쓰다 보면 날이 무뎌지면 온 팔 어깨를 다 싸가지고 휘둘러도 뜯어지지 잘 쉽게 나가지 않아요.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아무리 귀한, 아무리 경고가 가득 찬 기별을 주고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무뎌지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 작은 말씀 한마디도 그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날을 늘 예민하게 유지하는 것이 흔들림에 승리하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처녀가 다 졸면서 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중에 그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피리를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은혜로운 노래를 연주해도 춤을 출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슬퍼가지고 엉엉 울어도 그 우는 것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슬픔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슴이 그렇게 먹먹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만은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아무리 강한 기별을 줘도 그냥 들은둥만둥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보이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시키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참 말씀을 듣고 감동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무감하고 그냥 들은둥만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요. 그 차이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는요, 마음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너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떠서 돌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전혀 다른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 문제에 보면 271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의 수효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림에 관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제가 따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정로에서 흔들림을 받아서 떨어져 나간 무리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과 별개로 그냥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냐면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요. 관심이,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실 때에 그 기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건 그냥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아무개, 저 기별은 아무개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그 기별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자기 자신이 떠오르지 않는, 관심이 없는, 와서 어떤 일에 관심이 있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또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육신적인 필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내용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깊은 고민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투쟁하는 그런 마음 없이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그런 부류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립니다. 그것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깊은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류에,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엇에 관하여 부주의하고 무엇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인가? 영적인 투쟁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흔들림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돌밭에 떨어진 그 씨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에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는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덤불 때문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 믿음이 아주 깊이 그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려야 되는데 깊이 내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니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요. 그러니까 뿌리보다 햇빛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비치고 때로는 장애물이, 가시떨기와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에 깊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와서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다 없애버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깊이 박혀야 되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고 집안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 또 사업에 관한 일들, 여러 복잡한 것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자신을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말입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았고 논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밭이 쩍쩍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 그와 같은 말씀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는 일이 점점 이제 연약해지면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아주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은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44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졌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비록 잠시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흔들림에 떨어져 나가는 원인을 여기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타협하면 그 한 번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타협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 번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원칙과의 싸움에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번씩, 두 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언제 자기 신앙을 그렇게 약화시켰는지 모를 만큼 아주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가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전에는요,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좋아지지 않고 싫어지냐면 희생하는 것이 좀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에는 주저할 것 없이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 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될까? 재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재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희생하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에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 헌신했지만 그 마음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는 계산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거를 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이 평안한 시대에 전혀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전쟁인 흔들림에서 패배를 준비하는 길에 자기 자신을 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승리의 편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패배의 길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승리의 편에 두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흔들림의 원인이 되는 원칙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진리 위에 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기꺼이 주저함 없이 헌신하시고 희생하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림에서 안전하게 굳게 세우는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말씀을 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기운을 잃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나는 전능하신 분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르러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해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신의 산의 모든 번개와 천둥으로도 감화를 받지 못할 것이며 천사가 기별을 전한다 해도 그들을 일깨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무딘 양심을, 무딘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면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예리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이렇게 무뎌지고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계기가 되면은 내가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리한 경고의 기별을 마치 좌우에 날선 검처럼 골수와 관절과 심령을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 흔들림의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기별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를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용기를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연약한 우리 속으로 반원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을 권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기 먼저 270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흔들림의 원인을 아주 상세하게 지적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흔들려 떨어져 나가냐면, 여기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 흔들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려주신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 기별이 무엇이기에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공부한 지가 오래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경회를 통해서 이 기별들을 공부하기도 했고, 특별한 동기신앙이나 이런 집회에서 이 기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과거의 시간들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별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되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도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도 언급합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또는 대항하여 일어남으로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할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바로 흔들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재림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당신은 모으는 시기였지만 주의 손이 그들 중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흩으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일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림 신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부류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사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별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증언복음 1권 2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항상 흔들리며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신앙 생애에 있어서 실패한다. 그들은 흔히 마음의 찔림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점에까지 거의 이르지만 그 점에 완전히 이르지는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양심은 굳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약화된다. 하나님의 영은 경고하고 죄를 깨닫게 하였으나 등한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마침내 근심하면서 거의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의무를 명백하게 보여주시며 만일 그 빛을 따르는 일에 태만이 있다면 그것은 흑암으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흔들림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흔들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만듭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일깨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흔들려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어떠냐면 거의 그 돌아가는 지점까지 거의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찔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생기는데 일어나서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찔리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거기서 완전히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반복되고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좀 무뎌지십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그 마음이 조금, 그 강도가 더 약해집니다. 그렇게 점점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하려고 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가 환영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소하시지만 그 말씀을 거의 들을 뻔한 지점까지 갔다가 돌이키고 갔다가 돌이키는 일이 반복되게 되면
더 이상 성령께서 호소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마침내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신을 두르고 있는 그 빛 가운데서 자기를 멀어지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빛이 없는 흑암 속으로 자기 자신을 점점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더 이상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사단이 와서 한번 치면 그 치는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호소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늘 주의 말씀으로 가야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세 가지 내적인 요인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흔들림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